네, 오늘 성경 정독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그러므로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도 그러므로, 또 31절에도 그러므로, 그리고 34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있죠. 예, 성경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해봐라. 성경에는 이렇게 논리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은 논리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를 쫓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31절에 그러므로 라고 나왔으니까 거기 30절에 한번 다시 복습해서 보면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가 뭔가요? 예,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들풀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책임지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기 또 논리가 들어있죠. 그렇다고 할진대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느냐. 그것을 생각해봐라.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천부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뭐가 없어진다고요?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는 적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염려를 송두리째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 믿음. 예,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예, 그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딸된 우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잘 책임져 주시겠느냐. 여러분, 들풀도 정말 잘 입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예, 길가에 들판에 이름 모를 꽃 하나, 그 존재감 하나하나 없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데요. 누가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예, 전혀 이름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흐느적거리고, 네, 그 존재감 없는 것이 마음이 힘이 드시는 분들은 들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텐션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 내가 살아서 뭘 하나? 나는 혼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다. 전혀 케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예, 들풀도 그 수많은 그 들풀들 중에, 이름 없는 꽃들 중에, 그 중에 한잎 한잎 꽃 하나하나,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해 놓으셨다. 그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 그랬죠. 예, 그게 뭡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오늘 그 존재하는 짧디 짧은 그 들풀의 한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예, 그 들풀이요, 어떻게 보면 헛되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들판에 덩그러니 혼자 아무도 발길 닿는 곳이 없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누구 하나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곳에 혼자 서서 피어서 향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헛되이 소모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누가 와서 맡아주지도 않는데 그 향기를 계속 뿜어내고 있고 그 자태와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참 의미 없이 불필요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있다가 그것도 아주 짧게 하루 만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일생을 그 꽃이 살다가 가게 되는데 그런 들풀도 그 향기를 발산하고 있는 그 하루의 동안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히 옷 입혀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꽃은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옷 입혀 주셔서 그렇게 차려입고 나와서 서 있다가 오늘 서 있다가 향기를 발산하고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사는 인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아, 들풀도 그렇게 입히셔서 향기를 발산하게끔 그 들판에 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 두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차려 입혀서 세워 놨다면 하물며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의미하게 그냥 내팽개쳐져 있겠느냐.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남들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찾아와 주지 않아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이름 다 아시고 그죠? 내 존재감 다 아시고 내 존재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며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 안에서 그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일생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논리죠. 그 논리로 그러므로 31절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들풀도 먹이시는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들풀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존재감, 우리의 사명,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대가, 희생,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며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 그 약속을 믿으라. 그러므로 그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여 년을 빈손으로 뭐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루하루는 좀 불평과 원망이 좀 있었죠. 돌았으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불평도 한 적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염려, 그리고 불신앙, 믿음 없음, 그런 어떤 모습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아, 신명기서 같은 데 보면 그 말씀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40년을 회고하는 것이 그죠? 예, 신명기적인 역사관이기 때문에 신명기서 8장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우리에게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내리시고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만나를 매일 광야에서 먹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먹을 것을 해결함을 받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갖출 때에 먹는 것을 책임져 주셨거든요. 비록 풍성하게 화려한 진수성찬을 날마다 먹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배를 굶은 적이 없어요. 골만 적이 없어요. 돌아서서 보니까 한 번도 의복이 헤어져 본 적이 없어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도 신발이 닳아서 맨발로 다닌 적이 없어요. 그때는 불평과 원망을 매일매일 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이 신앙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하면 지나온 날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과거를 회상해 볼 때 먼 훗날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역사가 심판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없는 역사가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해 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미를 재부여해 주시고 의미를 다시 깨닫게끔 느끼게끔 재해석해 주시고요.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역사를 반추해 볼 때 이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그때는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게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불평불만이었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신을까, 신발은, 먹는 것은 그렇게 하루하루가 걱정거리였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그 31절에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비교해서 보시냐면 25절과 비교해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2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노니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31절에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25절은 이르기를 이 말이 없죠. 근데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31절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예, 염려하는 말을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그 걱정투의 말, 예? 습관처럼 염려를 말하는 거, 매사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내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거, 말로써 입 밖에 내면서 이러기를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31절은 염려하여 입 밖으로 내면서 뭘 먹지 뭘 입지, 예? 뭘 마시지 어떻게 살라고 하는 입버릇처럼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꼬집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죠. 예, 속으로 염려하는 것, 그리고 입버릇처럼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뭘 먹을까 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 말이죠. 예, 그것도 불신앙을 잘 우리가 말로서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그 언어 습관조차도 염려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잠깐 뒤로 넘기면 12장에 보시면 1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careless, 조심성 없는, 무슨 무익한, 쓸데없는,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함부로 말하는, 이런 유익되지 아니하는 이런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37절에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과 또 심판에 관계된 그 기준이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쌓은 선이 있다면 입으로 나오는 것도 선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맨날 염려하는 생각만 가득하니까 입으로도 맨날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맨날 그런 식의 염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못하다. 네 말로 어렵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그 31절을 염려하여 이르기를 할 때 그 이르기를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데요. 거기다가 밑줄을 쳐 놓으시고, 예, 이렇게 염려하는 말을 이렇게 습관처럼 하는 것도 좀 조심하자.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까 신명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때는 이런 그 말로서 범죄하는 불신앙적인 이런 언어 습관을 우리가 가지기 쉬운데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네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고 만나를 내려서 네가 굶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걱정도 많고, 오늘 당장 걱정이잖아요. 먹고 살 게 없고 입고 마시고 뭐 누리고 할 것이 없고 편안하게 발 뻗고 살 집이 없고, 또 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매달 살아가는 것이 걱정되고 하루하루 정말 이렇게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걱정이 되죠. 오늘 저녁 끼니는 뭘 먹어야 되냐? 내일 아침은 또 어떻게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넘어가냐? 이렇게 참 걱정이 많은데요.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새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리고 이 풀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 그 어떤 작용을 하잖아요. 예? 해를 받아들이고 양분을 섭취하고 부지런히 이 작용을 해서 그 생존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고, 내가 비록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다 먹이시고 입히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처럼 이렇게 지나왔는가. 한 달에 한 번 헌금을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데 10의 1을 안 드리면 이 부분 가지고 훨씬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0의 9만 가지고 살아도 수십 년을 잘 살아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 드렸어도. 그런 걸 보면, 그러면 오늘 내가 좀 부족하지만, 좀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지금 내가 끼니가 걱정되지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렇게 내 입버릇처럼 절대 말하지 말고, 어차피 지나고 보면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을 거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뭘 또 오늘 주실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를 입혀주실까, 오늘 저녁엔 또 뭘 먹게 해주실까, 이렇게 한순간순간을 내가 어떻게 이걸 먹을까, 내가 어떻게 마실까, 이렇게 내가 걱정하지 말고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조금 모험적으로, 그리고 낙관적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걱정과 염려에 근심에 가득 차서 표정이 어두워지지 말고, 힘든 가운데서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런 믿음의 눈을 뜨고, 아주 뭐 늘 기쁜 일이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우리의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어 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디퍼런스를 드러내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는 왜 그러냐 하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은 이방인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뭘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고 산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염려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인데, 너희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구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는 탈피해야 된다. 그 얘기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 발생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막 뒤흔들어 놓을 만한 거예요. 첫 번째, 우라통이 터트려질 정도로, 아니면 굉장히 상처를 입고 마음이 센치해지고 마음의 깊은 아픔을 겪게 되는, 굉장히 민감해지고 상처받고, 아니면 분노와 우라통이 터트려지거나, 이런 내 삶을 막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내가 기독교인일 경우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 그 차이가 분명히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내가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라통을 터뜨리고 분노하고 굉장히 내심 속으로 상처를 입고 예민해지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 걱정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는데,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내가 신자로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 차이가 굉장히 전혀 다른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이 상황의 반응을 내가 보였는가,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와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비슷하다든지 뭐 불신자나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경우에 뒤집어진 그 반응, 그것과 내 안에 똑같은 모습이 보인다든지 나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32절을 좀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표정을 짓고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마치 내 삶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내 생활의 기반이 무너진 것처럼, 그것이 상실되고 없어져서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막 마음이 힘들어져서 막 요동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태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 부분이 굉장히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당연히 걱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신자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그런 환경적인 큰 어떤 변수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이 적은 사람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셔도, 책망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걱정이 되죠. 물론 염려가 되죠. 그렇지만 계속 걱정을 한다든지 빨리 생각을 고쳐먹고 빨리 믿음으로 삶의 모드를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다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회복해 갈 때 그렇게까지 요동하고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그렇게까지 큰일 난 것처럼 안절부절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과는 다른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내야 될 텐데요. 그 다른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천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3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없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다 놓쳐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조금 걱정했지만 계속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만큼 여러분 스윗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상하고 세심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이 성경 구절이 성경 전체에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만큼이나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난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아신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모든 만물이 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뭐 드러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 다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염려를 하는데, 그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와서 간구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막 이리저리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움받지 못하고,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오해고, 그건 잘못 받아들이셨고,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내 감정적인 위로, 내 정서적인 위로, 내 지적인 만족감, 내 경제적인 필요, 내 모든 전 생애의 전인격적인 내 삶의 어떤 그 위로와 만족, 용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충분한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고, 모든 걸 아신다고 그러시니, 우리는 우리의 그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몰라줄 때, 가족을 여였을 때, 마음의 온갖 통증과 상심과 거절감과 배신감과 그런 불안감과 염려와 그런 아픔들을 그분이 모든 걸 아신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그 찌꺼기까지, 감정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그것까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당장의 그 깊은 필요도 모든 걸 아시니까 내 필요를 다 아시는 거잖아요. 내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근심은 사라지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육신의 아버지는 계획해놓고 준비해놓고 대비해놓고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준비해 주시고 케어링 해 주시고, 그 고상한 사랑으로, 그 차원 높은 그분의 생각으로 메수 앞을 내다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방관하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훈련의 기회요, 성장의 기회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또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 사랑의 이유로 우리를 호되게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나의 필요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는 것이 나의 필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그 필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뭐다 하는 걸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생각으로 자꾸만 생각을 자꾸만 증대시켜 나가셔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하셔갖고 이성적인 사색을 하셔갖고 자꾸 나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 그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부족하고 흠도 많고 화도 잘 내시고 감정적이고 그랬지만, 그 아버지도 뭔가 사랑의 끄트머리에 나에게 그 애정을 가지셨던
낳아주고 길러준 그런 부분에 깊은 배려심.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가 안 돼 보면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 네가 자식을 낳아봐라. 네가 부모가 돼봐라. 그러면 애비 애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가히 없다. 한이 없다.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떨까요? 예? 육신의 부모의 그 생각도 그 사랑의 깊이도 그 은혜도 그 배려심도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예? 심지어 부모가 돼 봐야 느끼고 조금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돼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의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돼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깊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고지순의 그 참 사랑은 하나님이 안 돼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부모가 될 수도 어렵죠. 부모가 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보고 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세대차가 있고 진짜 부모로서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봐야 부모밖에 더 되겠어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도 부모 흉내 좀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돼가지고, 그죠? 자식을 낳아가지고 조금 부모의 그 심정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안 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 봐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돼 보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냐고요. 부모가 돼 봐야 부모의 사랑을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인간적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특별하신, 우리를 향하신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을 함부로 쉽게 생각할 수 있냐고요. 너희 천부께서 모든 걸 아신다. 예? 모든 걸 책임지신다. 그거를 그저 뭐 우리가 설마 뭐 우리 필요를 정말 채워주셔 갖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나, 내 직장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나,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나, 뭐 이런 정도로 알기는 뭘 다 알아. 예? 모든 걸 다 알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이 다 아는 거 아니야. 모든 걸 알기는 뭘 알아. 모든 걸 안다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육신의 우리 아비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부모로서 채워주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 천부께서, 우리 천부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겠냐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그분이 아셨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1.1핵도 의심하지 말아야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내 머리 안에서, 내 한계를 가진 머리 안에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정도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그런 거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아시고 보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안다, 모든 걸 안다, 그리고 너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너 필요를 내가 채워나가마 하는 그 부분에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솜씨로, 그분의 전지하심으로 그분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작업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겠냐고요.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가지 않겠습니까?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선언에,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의심과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가장 내게 필요한 것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으로, 내게 때로는 아픔과 상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축복으로, 선한 길로 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다. 그 걸음걸음 내가 걸어가기를 믿는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큰 위로가 됩니다. 예? 이게 두려움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시는데요, 모든 걸 아신다, 보신다, 감찰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요,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둔 가운데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철저한 고독과 배신감을 느끼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악플에 시달리고, 그죠? 예수에 대해서 흠담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오해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가시면서 제자들도 다 떠나게 되고, 이런 어떤 철저한 고독의 상황 속에서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보라, 너희가 각각, 너희가 다, 그래서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고 느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2절을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노트에 써 놓으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구절을 주신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바로 그 33절 다음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막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어떻게 살지, 나밖에 없는데, 결국 믿을 건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다 흩어지고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 혼자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벌써 그때가 왔어, 임박해서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떠났는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가 말이 맞아요? 혼자 맞지? 그런데 이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부자지간의 관계를 꼭 붙드셨던 거예요.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부자지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그분이 가장 잘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걸어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시는 거죠. 네,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 길 가지 마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라. 왜 그 길 가냐? 죽지 마라. 우리 함께 도망가자. 이런 부자지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네, 그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떠났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필요,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했는데 예수께서 그 필요를 채움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내 안에 평안이 넘쳤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도 너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 결코 떠난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부자지간 관계의 확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부자지간의 관계에 대한 확신의 필요,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 다른 뭐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마실 게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뭘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불신의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가 왕되고 신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방인하고는 다르게 천부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그것도 모든 것을 전지하신다. 모두 아신다. 그것이 주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이 있을 때에 이방인들처럼 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이하는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